자,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요, 역대하 2장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관계를 통해 건축되는 성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은요, 두로왕 후람을 생각하고 레바논에서 건축 좌재, 즉 최고의 백향목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부탁을 들은 두로왕 히람 또는 후람이라고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 말에 화답을 하고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먼저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로왕 후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로왕 후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또 나오게 되는 인물,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후람에게 부탁을 하면서 거론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은요, 후람에게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향목이 두로에서 나는 것은 아니고요. 두로는 이제 해상 무역 도시인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바다로 이제 운반하는 그런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이고 그 왕이 후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당신이 내 아버지를 도왔던 것처럼 나도 도와달라. 이제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4절에 보면 또 나오죠.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려고 한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한 곳이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성전을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그리고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레바논에서 여기 나오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달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대가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충분하게 치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후람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찬양을 하고요. 솔로몬의 부탁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반하게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도로에 살고 있었던 최고의 그 당시에 건축 마스터 장인 후람을 보내게 되죠. 후람 아비, 이름이 후람 아비예요. 후람 아비라는 사람을, 그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죠. 아버지는 두로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다. 내가 그를 보내겠다 해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렐과 오홀랍이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최고의 어떤
장인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두로의 후람 아비, 어머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자,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냐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 인물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건축이 되는구나 하는 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고, 후람 아비와 같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로 세워졌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 이걸 우리의 현대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신 전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후람을 생각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아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입하는 지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며 판단하는 그 지혜, 듣는 마음, 출입하는 은총을 그 약속하신 대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후람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후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장 11절, 5장 11절 보면요, 이 본문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두로왕 히람이 후람이죠. 히람이 후람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궁궐을 지은 거거든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에 두로왕 후람이 아버지를 도와서 아버지가 거하게 될 궁궐을 지었던 것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전문가들을 보내서요, 궁궐을 지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 그는 후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왕궁을 지을 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그가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물론 이건 어떤 선물,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떤 우호 조약, 우호 동맹을 맺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왜 후람이 다윗을 그때 도와줬을까요? 후람은 남쪽의 강국인, 새로 생긴 이스라엘, 그렇죠? 다윗의 왕국과 친해야만 자신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역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친하려 했었고, 그때 다윗의 왕궁을 짓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그런 호감이에요. 즉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었겠지만 다윗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호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로왕 히람은요, 신하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솔로몬이 건축 자재들을 부탁하기 전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미 후람은 축하 사절들을 보내어서 왕이 된 것을 축하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히람이 즉 후람이 평생에 솔로몬을 사랑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떻게 그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울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가 왕이 되고 했던 것들을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후람은 개인적으로 다윗과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했다. 두로왕 후람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을 사랑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 존경심이 후람의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람과 다윗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궁궐이 세워졌고 또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후람이 솔로몬의 부탁에 응답을 해서 결국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했을 때에 후람이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그리고 결국 약조를 맺고 친목한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구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시고 구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궁궐을 건축한 후람에게 연락을 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들을 것이다. 그래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물론 백향목도 중요하고 금, 은, 동, 철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금, 은, 동, 나무, 자재 그리고 백향목 그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죠. 자 그런 것들 1000년이 넘도록 썩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1000년 동안 썩지 않고 1000년에 걸쳐 계속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성전 건축 재료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전도 그렇고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에 어떤 솔로몬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 이걸 현대적으로 지금의 비유를 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다 가까울 수는 없잖아요. 좀 편한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으로 세워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도님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동료 목사님들, 그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지어질 수 없는 그런 분량들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본받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성도님들, 전도의 그 열정이 정말 목회자들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 현장에 나가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존경스럽고 긍정적이며 좋은 분들과만 관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참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건 아닌데 저건 선을 넘었는데, 선을 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에 그런 사람들도 저런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사가 이제 반면교사라는 게 있잖아요. 반면교사, 정면교사. 정면교사는 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받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또는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들, 저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정말 본받고, 존경심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저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런 거구나. 어떤 섬김과 나눔, 이런 걸 많이 배우고, 나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어떤 그런 분량과 수준에까지 다다른 분들을 보면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면교사죠. 저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이나 또는 교회들이나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본받고 싶지 않은, 경계해야 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그런 관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다 외면하고 끊어버리고 그걸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관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에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후람의 관계, 다윗과 후람의 관계를 통해서 각각 솔로몬 성전과 다윗의 궁궐이 세워졌지만 좋은 것만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든 멀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는 신자든 불신자든, 보세요. 두로왕은 불신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고 이방인으로부터도 교훈을 받고 이방인으로부터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내 심령 성전도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까치산 교회에서 이 새벽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만 해도 사실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지인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든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과 협조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며 돕는 분들의 도움이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관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그 관계를 통해서 성전은 지어진다. 건축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평생 동안 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한 것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어느 한순간에 성전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평생의 과정이에요. 내가 60세가 되었으니까 내 심령 성전이 이 정도면 됐겠지. 천만의 말씀. 70세면 뭐 성전이 완성이 됩니까? 80살, 90살 살 만큼 살면 성전이 되어져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각자 건물로서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다스림에 아멘하며 순복하며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어찌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관계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밝든 어둡든 아름답든 추하든 기억하고 싶든 기억하고 싶지 않든 풍성하든 인색하든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편안하게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만큼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 관계를 통해서이다. 다윗과 후람과의 관계, 솔로몬과 후람과의 관계, 그 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그 시발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성령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내가 전부인 걸로 생각했던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선 줄 알았고 다 된 줄 알았고 다 아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난 아직도 멀었고 여전히 지어져 가고 세워져야 할 성전이구나. 이걸 스스로 자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혼자선 절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건축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후람에게, 두로왕에게 사절을 보내 부탁할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감동, 감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어디에서 나와야 할지 모든 육적, 영적 출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현재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 저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겸손하게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정면 교사든 반면 교사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이용호 사모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김주영 전도사님, 김지원 사모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근처 사택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번 목요일에 있을 시차례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새소식반 강습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있게 될 수요 기도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 A국의 아유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유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후의 모든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쉼과 또한 안식과 충전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이 무릎 선교사로서 세상 많은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까치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우리가 접하게 될 많은 면면들 모든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곳에 주여 우리가 묻히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할 나의 성전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면인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